아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표 옆에 우리가 걸려 있듯이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교회, 이것이 그냥 슬로건으로 또는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의 일기장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소개했는데 여러분 실천하고 계시고 있나요? 제목, 여러분 이렇게 노트를 노트를 준비하셔서 제목과 본문과 날짜와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묵상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간증, 적용과 결단을 이렇게 길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짤막짤막하게 한 줄 내지 두 줄로 이게 적어놓으면 이게 내 영혼의 일기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결론으로 가면은 이게 부르신다, 이게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으셨지만 함께 우리가 봉독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따뜻한 부르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개역 한글은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은요 이제 바뀌어지거나 오호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호라, 첫 단어부터 이 오호라는 게 굉장히 간절하게 부르는 그러한 뉘앙스가 아닙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영혼의 체험을 받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2절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게 살아봤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살아봤자, 은과 금을 위해서 막 쫓아가봤자 그게 채워지더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초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부터 내가 채워주마. 너희가 채워주지 못하면 내가 채워주마. 여러분 이 말씀은요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나라로 잡혀갈 때 주실 말씀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대한 초대를 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나라를 잃고 자식들과 타국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게 마치 우리 한국 전쟁을 생각하면 막 피난길에 인했을 때에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자신에 대한 절망은 둘째치고 자식들의 자식들이 이제 그렇게 남의 땅에서 패배한 땅으로 이제 종살이하는 그러한 삶으로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초대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 목마르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지금 아무것도 없지, 밑바닥 인생이 되었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먹어라. 내가 채워줄게. 내가 너의 영혼을 채워주리라. 그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모든 시대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지쳐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민생활 참
힘들죠. 버겁습니다. 참 앞이 캄캄할 때 있었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세상 것들 채워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우리가 살아봤지만 채워지나요?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는 것은 우리가 뭘 성공해서 뭘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 잠깐뿐이에요. 오는 것은 공허함과 갈증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초대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초대하시고, 관심이 없으면 초대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무너진 가정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요. 또한 오늘 우리 개개인마다 나의 결핍과 수치스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자체만으로도 참 좋은 소식이 되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그 은혜가,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것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그 1절을 보면 목마른 자는 목마른 대로, 배고픈 자는 배고픈 대로, 무너진 자는 무너진 대로, 비참한 자는 비참한 대로 너희들 그 모습대로 나와라. 치장하지 말고 꾸미지 말아라. 근데 우리 자꾸 치장하고 꾸미잖아요. 치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르게 될 찬양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그 곡조가 아닙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 우리가 자꾸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의 여인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으로 곡을 만들었지만, 이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나만큼 비참한 자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늘 이 마음을 품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망스러운 것은 둘째치고 사람들 앞에서도 민망스러워서 아무도 그 땡볕에 물길로 가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우물가에 나갔던 것이에요. 제가 2주 전에 말씀 가운데 유대 광야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그러한 땡볕입니다. 살인적인 더위예요. 저도 한 몇 달 동안 아리조나에서 살아봤지만 한여름이 되면 120도, 130도까지 올라갈 때에는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 땡볕 가장 더운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길을 안 가는데 이 여인은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창피하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삶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날 그 여인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직접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제
여기 이 지도를 보면은 제일 위에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 그 이제 밑에 빨간 첫 번째 빨간 원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그 밑에 원이 이제 그 유다의 그 예루살렘의 지역인데 그 중간 지역이 파란색 원이 바로 사마리아 그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래서 북쪽으로 가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던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정상적인 그런 루트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기가 싫어가지고 더 멀리 더 많은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하고 우회해서 돌아가. 그러니까 우회해가지고 좌회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피가 섞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이날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적극 말리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말림에도 관여치 않고 나는 이곳으로 반드시 가리라 하면서 그곳에 가서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시죠.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내 모습이 너무나 무너졌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민망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찾는 내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창피하고 염치 없고 민망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집 나간 탕자처럼 말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누릴 것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긴 다음에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땡전 한 푼 없는 거짓골이 되었을 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진짜 면목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하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도리어 아버지는 돼지꼴이 되어버린 아들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라. 뭐 치장하고 꾸미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와. 수치스러운 모습? 그럼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와라. 괜찮다. 세상에서 이미 망가졌고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150년 후를 바라보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 나라에 함락당하고 끌려간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직접 그 수모와 아픔을 이렇게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비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충격과 이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은유와 그러니까 이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과 4절의 말씀이 은유와 비전과 환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그의 손에서 제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이 대학교 시절 때 뉴욕에서 다닐 때에 그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이렇게 그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밖에 이게 잘 안 만들어져요.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부서지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주신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지난 저의 그런 학창 시절 때 이렇게 만들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18장 예레미야 18장 4절의 말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말하냐면은 여전히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캐치업해야 된다. 알아차려. 여기 여전히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담겨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터졌고 뭉개졌고 부서졌지만 여전히 토기장의 손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 18장 4절 후반부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무슨 말입니까? 설명하기,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로 끌려올 만큼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망가졌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아름답고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나를 떠나지 않았느냐? 토기장이의 손에서 빚어진 그릇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과는 상관없는 망가져버린 진흙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진흙이 여전히 그 토기장이의 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방종이 그냥 곁길로 탈선의 길로 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게 가슴에 품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을 계속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견대로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데 뭘 말하냐면은 이게 돌아오라는 거야.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켜라. 떠나기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온 세상에 빛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많은 면에서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이렇게 옷을 입고 겉목에는 다 망가지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망가져 있었구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습 그대로, 터진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게로 와라. 내게로 달려와라.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셔서 고침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니까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온 이방 땅이니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은 가운데 이 백성들, 이 유대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바벨론 나라 그 강가에서 울고 있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고아처럼 버려져서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애가를 불렀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 말. 귀를 기울이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중요한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제대로 잘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교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쩌면 거기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특별히 삶이 수렁에 빠지고 고난을 당할 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예요. 여기는 내가 버림받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이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구나. 더 가까이 계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탈주자처럼 장자의 그 축복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을 떠나기 바빠서 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탈주자처럼 막 집을 떠나 광야로 도망쳐서 첫날 밤 돌을 베개 삼아 자는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에 집을 떠나 막 도망쳐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삶이 와장창 무너진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일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망가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가 못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보면 3절, 그 3절의 말씀, 이사야 55장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은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도 죽었고요. 150년 후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다윗이 죽은 지는 오래됐고 다윗의 왕조도 끊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다윗의 영원한 약속,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다윗 자신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만민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지구상의 5대양 6대주에 주님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어딜 주님의 교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민을 이끄시는 왕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모든 약속은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인데,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약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 안에서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해주셨지요.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야.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이라 그 말이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이니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결단코 너를 놓지 아니하노라.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 곁에 가까이 계시구나.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짖는 그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요? 말씀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말씀을 향해서 가라,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은 곧 말씀을 향해 나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듣고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진리의 말씀도 이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위대한 초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이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지금 이 자리다. 악인의 길은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나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까지 잡혀온 거야,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듯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되돌아가는 법이 없듯이 내 말도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않고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라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것은요, 내게로 오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게로 와라,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그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다 뉴스를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정국이 어떠합니까?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세계 질서도 참 어지럽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이란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가는 계속 이게 오르니까 여러분 기름 넣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참 부담되지 않습니까? 자꾸 올라가니까 넣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사이 우리나라 정부 중국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니까 미국과의 감정이 지금 좋지 않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하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4년 넘게 지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을 통해서 이 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흔들리죠. 언젠가는 없어지는 이 세상입니다. 물리학자들도 계속 지구가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터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물리학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 것이다.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말씀과 주님의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영원히 있는 것이라고 말. 주님의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주의 백성들, 말씀과 주의 백성들만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주님의 주권으로 새로운 사역으로 왕노릇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없어지게는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이렇게 한번 전쟁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그 전쟁의 여파로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 지나가는 것에 내 삶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에 내 삶을 세우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우리가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기에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나 눈이 내리면 그냥 되돌아가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되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참 복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말씀을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혼탁한 세상에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데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그런 삶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마음은 좀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괜찮으십니까? 뭐 괜찮으면 뭐 아멘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겠고, 그러나 꼭 괜찮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뭐 괜찮을지라도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와라. 있는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먹여주리라. 회복시켜주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 내 곁에,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항상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생명력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민망하면 민망한 대로, 망가졌으면 망가진 대로,
면목 없으면 면목 없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지? 괜찮다 괜찮다. 그 모습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함 없이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내 생각과 판단을 이 상황 가운데서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그 상황에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말씀을 향해 나아가라, 이것이 같은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깊이 말씀으로 나아가 온 교회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또 개개인 모두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축복받고 말씀으로 능력받아 이 지나가는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